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신명기 4장 40절 말씀이었죠. 자, 우리 함께 먼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우리 암송 말씀은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짧은 3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예배는 오직 주님만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그 주님의 음성을 또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마 어떤 이제 부모님이나 다 마찬가지로 부모라면은 다 자신의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자라게 되면 무엇이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들이 될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하루는 또 제가 이렇게 그 아이들에서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다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무엇이 어떤 인물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전혀 모르지만 주님, 저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그 기도가 마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혹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분명히 우리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겠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그 답은 의외로 너무나 간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행복의 비결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늘 4주째 나누고 있는 주제,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가 언제나 영혼이 잘 되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혹시 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그 영화를 아시는 분이 이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이제 이제 줄거리나 이제 그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이 영화는 이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렇게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기 위해 이 십자군과 그리고 모슬렘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수년간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 당연히 모슬렘 군 측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십자군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 모슬렘 군이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십자군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모슬렘 군에게 내주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십자군의 이제 대장이었던 그 지휘관이었던 사람이 한 가지 그 제안을 하는 것이, 우리 이 예루살렘 안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을 무사히 다 성 밖으로 나가게 해주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당신들에게 그냥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협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협약대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날 이제 이렇게 이쪽에는 십자군들이 있고 저쪽에 이제 모슬렘 군들이 모여 있는데, 이쪽에 이제 그 지휘관이었던 그 발리앙이라는 그 십자군 지휘관이, 저쪽 편에 이제 그 모슬렘 군의 지휘관이었던 살라딘이라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당신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토록 수년간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며 전쟁을 했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당신에게 이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자 살라딘은 everything 이라고, 즉 이것은 나의 전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물론 제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아서 잘 못 알아듣신 분도 있겠지만 everything, 그래서 제 최선 다했는데, 자, 이 성전이 나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 삶을 다 바쳐서 이 성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 것이다 라고 이 말을 남기고, 이제 그 살라딘이 말을 돌려서 떠나가다가 갑자기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말을 돌려서 탁 그 사람을, 그 저쪽 십자군 지휘관을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Or nothing. 자, 알아들으셨죠? Or nothing. 자, 우리의 전부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기다라고 하는 그 대사를 마지막으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자, 어떤 분에게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에게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4주째 나누고 있는 이 주제, 영적으로 형통한 것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주제를 듣고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영적으로 형통한 것이 nothing, 나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삶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한 가지 크게 기억에 남는 사건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저희 그 가족이 이제 여름에 이제 휴가를 떠나게 되었는데, 정확하게 어디를 갔는지는 전혀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시골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 가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곤충을 잡고,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가 잠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정말 잠자리가 잘 안 잡혔습니다. 저는 특히나 곤충을 만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인생의 가장 끔찍한 순간이기 때문에 잠자리를 잡지를 못하는데, 이제 아무튼 뭐 동생이 막 잠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서 어렵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자리를 잡으면 이렇게 날개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날개를 잡은 채 어렵게 잡은 그 잠자리를 제 동생이 놓치지 않으려고 진짜 막 온 손에 힘을 다해서 이렇게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이제 아이스크림을 주자 반대쪽 손에는 아이스크림까지, 잠자리와 아이스크림까지 온 양손에 꽉 쥐고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걸어가다가 그만 넘어졌습니다. 그럼 넘어지면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손에 있는 잠자리와 아이스크림을 보호하기 위해 그냥 몸을 땅에다 던졌습니다. 으악! 이러면서 팍 넘어져갖고 이렇게 손을 하늘로 막 든 채 여기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 도대체 뭐지? 쟤는 도대체 왜 저러는 것일까?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순간에 그 동생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 손에 있는 잠자리와 아이스크림은 나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전부이기 때문에 꼭 잡고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집에 갈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 잠자리를 집에 갈 때 손에 잡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차에 타기 전에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고 집에 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정말 에브리띵 같이 느껴졌던 그 잠자리가 집에 갈 때는
그냥 nothing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처럼 나에게 전부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내 삶의 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적인 그 형통,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영혼이 잘 되는 것, 영적인 형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형통할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영적인 형통에 관심이 없는 자에게는 전혀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nothing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이 영적으로 형통한 것은 그냥 뭐 그래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야만큼 반드시 성공해야만 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뭐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적당히 하고 그냥 내 삶에서도 적당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야말로 반드시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형통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영적으로 형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비록 환경적으로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 환경, 재정적인 환경, 학업적인 것, 많은 것들이 그것만 생각해도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 것 같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영은 언제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과 소통하는 관계에 있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며,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시편이 엄청나게 긴 그 시편이 이 한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이라는 이 말로, 이 단어로 시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처럼 시편은 결국 그 시편의 이 첫 번째 단어를 선택하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 시편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한 이제 다윗의 고백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시편은 온통 하나님을 향해 솔직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아뢰는 그 기도로 가득 차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시편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그리고 찬양,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바로 복이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아셰르라는 그 단어인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전에 팔복 말씀을 나누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팔복 말씀을 하시면서 복이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 것처럼, 그 단어처럼 이 복으로 번역된 이 아셰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행복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뭐겠어요? 행복한 사람은.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말인 것처럼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시편은 우리에게 결국 이 시편의 전체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단어를 사용한, 이 아셰르라는 단어를 사용한 신명기 13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시편에서는 복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똑같은 그 아셰르라는 단어를 이 신명기에서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라라고 다이렉트하게 행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는 것이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고 또 그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결국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뭐예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자, 왜냐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면 결국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면 결국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결국 다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이 시편 저자가 이 시편을 적으면서 1편 1절을 적으면서 매우 지혜롭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불행해지는지, 그 불행해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스스로 그 불행을 향해, 우리가 그 불행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움직인다고 말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아도 하나님이 아니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때 가기도 하면서 한 발로는 또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 가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조금씩 쫓아가다가 보니까 예수님 없이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들을 보면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잠깐, 저 사람들 분명히 예수를 또 안 믿는 사람들인데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고 말씀하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잘 살고 있고 저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지 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충분히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한 사람들 사이에 결국 자리 잡고 앉아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너무 그 하나님이라는 틀에 갇혀 있었어. 그래서 행복은 내가 찾아가야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것만 그렇게 지키겠다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서 살면서 내가 언제 행복하겠어 하면서 그렇게 내가 스스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결국 과연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은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그 다른 그 어디가 아니라 과연 어디서 우리가 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행복하다고요?
아니, 이 율법이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복잡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무슨 이해가 되지도 않는 그 율법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행복해진다고요? 그렇게 아마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신명기 말씀으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나를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년에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암송했던 그 마태복음 말씀의 그 주제된 말씀이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만 생각해 보아도 다른 사람을 과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과연 다른 사람을 우리가 비판할 때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비판하는 대신 그 사람을 이해해 주고 품어줄 때 행복할까요? 너무나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때 행복할까요? 아니면 용서하지 않고 언제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할 때 우리가 행복할까요?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내 마음이 행복이 없는 이유,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고,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나에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그 율법을 하루아침에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한 율법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해서 오늘은 내가 정말 이 한 말씀이라도 오늘 지켜볼까? 오늘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한번 감사해 봐야지라고 그렇게 결단해서 그날 그 결단했던 그 결단대로 지키게 된다면 오늘 내가 정말 오늘 돌아보니까 내가 그 말씀을 지켰구나. 주님 내가 지켰어요. 그 말씀 하나를 지켰어요 라고 할 때 과연 그때 우리가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도 내가 하나의 말씀이라도 지킨다면 거기에서 오는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또 기록된 말씀처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뭐라고 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 때 얻는 행복이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뭔가를 받을 때, 선물을 받을 때 그때 받는 행복도 있지만 또 그보다 남에게 나누어 줄 때 얻게 되는 큰 행복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계속해서 길거리 이제 있는 만나는 노숙자들에게 작은 이제 그 전도지와 함께 우리가 동전을 나누어 주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 주머니에 있는 정말 작은 동전 하나 1유로 50성팀 그것이 되었든 그것을 나누었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주고 나서 그런 감정을 느껴보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고 나서 왠지 모르게 마음에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이거라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내가 나눌 수 있어서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만 오늘 내가 안 만났으면 내가 이 1유로를 음료수 사 먹는데 쓸 수 있었을 텐데라고 불평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십니까? 자, 사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과연
이 말씀을 그냥 지어서 자기가 그냥 그렇다고 지어서 말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입으로 전해져 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것 중에 기록되지 않고 입으로 전해져 오는 그 구전을 통해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 3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이 다 복음서에 기록되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도 다 복음서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인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매우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만큼 우리에게 행복으로 돌려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그것도 그냥 내가 준 만큼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베푼 것에 따라서 그것보다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면 우리가 베풀고 베풀수록 우리에게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3절이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당연히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자, 나무란 충분한 영양을 공급을 받아야지만 잘 자랄 수 있고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영양을 공급받으면 그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고 또 어떤 열매를 맺게 되겠어요? 바로 행복이라는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그 하나님의 길로 가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앉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대신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서는 대신 그 죄인들의 길에 서며 그리고 겸손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 대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형통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나무가 되기 위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먼저 그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돼야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막 졸리고 그런데 누가 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돼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피사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실 수 있도록 피사하는 분들에게 선물까지 드리면서 그 피사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과 계속해서 접촉이 있어야지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친해지려면 자꾸 그 사람을 자주 만나야지 친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자꾸 말씀과의 접촉이 있어야지만 그 말씀이 자꾸 가까워져야지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결국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1월 달에는 주보에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번 1월 달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더 크게 해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재정부에서 이번에 피스하신 1월 달에 피스하시는 분들에게 더 큰 금액의 선물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자, 할렐루야. 예. 아직 일주일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막 쓰실 때 다음 주 주일에 더 큰 즐거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전히 everything으로 들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nothing,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들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everything이라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피사에 동참하실 때 그 말씀을 적는 가운데, 말씀을 쓰는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 행복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에 드린 대로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2021년도에 더 이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이제 재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뭐 그 재편성하게 된 게 크게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자, 기존 이전에 있었던 기존 틀과 크게 달라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어떤 가정교회는 이제 목자분의 부재도 있고, 그래서 길을 잃으신 양들도 있고, 또 아직 가정교회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함께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가정교회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뭐 아니고 그냥 나는 내 길을 가고 저 사람은 저 길을 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함께 주님을 한 장소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정교회에 속하여 함께 가정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가정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우리 모두의 영적인 형통을 위해서입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무한테도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모두가 영적으로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2021년도에는 우리 은혜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돕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가정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 또 어떤 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렇게 일이 있으면 같이 염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줄 때 그 증보의 힘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께서 더 큰 사랑으로 또 기도하시며, 또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냥 아무데나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진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자님들이 정말 많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5개의 가정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 가정교회를 G1, G2, G3, G4, G5로 이름을 정하면서, 먼저 G1 가정교회는 이미정 권사님께서 목자로 이제 섬겨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G1에는 이전과 비슷하게 G1에는 니콜라 백송욱 집사님 가정,
그리고 오은하 집사님 가정, 그리고 이성철 선생님 가정이 함께 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G2에는 김태형 집사님 가정에서 목자로 섬겨주시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G2에도 기존 두 분 목자님의 가정교회에 속하셨던 이제 구기원 형제와 임민지 자매 부부, 그리고 박철구 양재규 형제,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있는 최성림 정수민 부부가 함께 가정교회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G3에는 정한 집사님 가정에서 목자로 섬겨 주시겠는데요. G3에는 목자의 부재로 인해 길을 잃게 되었던 우리 김리라 홍희주 자매와 그리고 박찬경 자매, 그리고 이제 김리라 자매와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될 박민일 형제님이 함께 이제 가정교회를 이루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학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디에 정착할지는 알지 모르지만 파리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이소민 형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파리에 정착하면 가정교회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4에는 이번에 이제 최민규 형제님 가정이 목자로 이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G4에도 기존 김하나 자매님께서 이제 가정교회로 섬기실 때 그 목원이었던 우리 황세연 자매님, 그리고 더불어 남편 방재섭 형제님, 그리고 제 수호 어머니인 신연옥 자매님, 그리고 이제 임송이 구윤정 정수민 자매님께서 함께 가정교회를 이루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G5는 박자연 자매님이 이제 목자로 섬겨주시는데 이전에 있었던 가정교회 이름만 바뀔 뿐이지 기존 가정교회 구성원 그대로 그냥 양세원, 김혜정, 김영원, 신은혜, 조아라 자매님께서 그대로 가정교회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5개의 가정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우리 모두의 영적인 형통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언제 다시 꽁피누멍이 시작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그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연락이 제가 목자님들을 통해 연락을 드리면 목자님들이 또 각 목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가정교회에 속하여서 그분들에게 아무도 빠짐이 없이 다 이 어떤 변화되는 상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 나눌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우리 가정교회에 속하여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자님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정교회 식구들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가정교회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힘써 지켜나갈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그리고 모든 가정교회는 행복한 가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직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결국 행복이라는 그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아픔과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때 우리 모두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식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